오늘 아침에 이어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자신은 못 가겠다고, 나는 이러한 사명을 맡을 만한 깜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양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리고 행복한 소시민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못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가겠다고 대답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단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변명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변명을 내리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런 변명도 하고 저런 변명도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모세의 진짜 마음,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편안한 삶,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포악한 바로왕과 더불어서 싸워야 할 것이고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그런 반면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는 그 바로를 피하여서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살인죄를 저지른 현상 수배범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찾고 있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껴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무모한 것이라고 느껴져서 이 모세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적들이 어떤 기적입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그것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에 걸리고 다시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서 기적을 보여줄 때
하나의 기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증거를 하나만 있으면 믿지 않고 적어도 2개, 3개가 있어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나와서 증언을 하면 믿지 않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믿어주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2씩 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어떤 재판이 있을 때도 2 사람의 증거가 필요했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확신시켜 줄 때에도 기적 하나만이 아니라 적어도 2개의 기적을 행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2가지 기적을 알려주셨는데, 그 2가지 기적만으로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의 기적을 또 행하라 해서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또 하나의 기적을 알려주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기적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다 나일강 주변에서 그 애굽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깨트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게 되면,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왕이 쓰던 왕관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려있죠? 뱀이 달려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의 그 왕관에 뱀 형상이 있는데, 그렇게 이집트 나라 왕의 그 관에 뱀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가장 신적인 동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 뱀의 힘을 입어서 뱀신을 힘을 얻어서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모세가 뱀을 만들고 또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그 뱀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뱀의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집트에서 많이 발생하던 질병이었는데, 나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던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서 나병을 발병하게 만들고 또 다시 낫게 하는 그걸 통해서 애굽의 그 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나병을 발병하게 만들고 또 낫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나일강이었는데,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일강 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3가지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죠? 결론은 버킹엄이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가지 기적을 행하도록 모세에게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볼 때 기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 가면 어떤 기적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또 어떤 기적이 있고,
종교마다 기적이 있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뭔가 용하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게 진짜인가 보다, 저게 진짜 신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쟁이가 내 과거를 용하게 알아맞히고 나면 갑자기 그 점쟁이에게 신뢰가 가서 점을 그 점쟁이에게 가서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주 용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나의 문제를 알아맞히고 내 그 고민하는 바로 그 문제를 알아맞히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점쟁이를 신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디에 가면 무슨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린다든지, 또 어디에 가면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어디에 갔더니 어느 집회에 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가, 그 틀니가 갑자기 금리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디에 가면 장풍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려 쭉 하면 사람들이 쭉 넘어지고, 쭉 하면 사람들이 쭉 넘어지고, 또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면서 막 집회에서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을 일어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집단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자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믿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절대로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 알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내려온 보혜사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숭상하고 추앙하고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어떤 중재자처럼 그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100%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가 동방에 나타난 의인이요, 아무개가 동방에 나타난 참 선지자요, 마지막 시대의 감람나무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참되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옳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의인이라, 이 마지막 시대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집단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커다란 이단 집단이 흥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교회들을 봤습니까? 거기에 가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 데는 얼씬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가요? 예. 우리 교회만 오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안상홍뿐만이 아니라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서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집단을 향해서 다니면서 거기서 모든 영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진 곳에 가시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무엇이죠? 잘 아시네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신천지에서 보내는 전단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 일주일에 몇 번씩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이 신천지 SCJ 또는 뭐 신천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면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따라가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죠? 예,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자신들의 마지막 시대에 참된 뭐 스승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 사람이 참된 이 시대의 마지막 영생불사하는 무슨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함부로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유혹해서 성경 공부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주입하는
하고 세뇌시켜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 이단이 하는지 진짜가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예 안 가면 제일 좋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대학에 있는 여러 신천지 관련 혹은 안상홍 관련 그런 이단 집단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한다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 따라갔다가는 그 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주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하니까 질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믿으라고 하거나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보혜사, 감람나무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분명하니까 절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용하게 알아맞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그냥 내가 넘어지면 되지 바람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금리빨 하고 싶으면 그냥 금리빨 하시면 돼요. 기적들에 우리들이 현혹되어서 가야 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3가지씩이나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무슨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대답입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11절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대답에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슨 소리냐? 너 말 잘해 라고 대답해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네가 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라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그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 앉히시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어서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너는 갈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양을 치러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지금 십리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박사과정을 마쳤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단 하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당신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결코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시니까 큰 계획을 세웁시다.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바로 왕에게 갔다가는 단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 길은 힘든 길일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길도 힘든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길,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신앙적인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명의 글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그 길은 죽는 길처럼 보였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외롭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이라고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을 해서 회피하며 도망가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눅들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눅들고 못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입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